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베냐민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오니 이 진리를 분별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뜻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믿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마음에 우리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꼭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것 입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삶의 행복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할 때 내 삶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 삶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내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 주인님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에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지금 그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예,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늘 망각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기도를 해서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이거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우기잖아요. 그죠? 우겨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결국은 그 내용들이 삶의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동행은 불행한 동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어졌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이 삶은 불행한 동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불편한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못 모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불 붙었잖아요, 그죠?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모였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야곱은 이제 그 도망을 나와요. 사실 안 도망 나와도 될 건데 그래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약복강 있는 곳에서 형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겠노라 말씀하셨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하는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벌벌 떨며 하나님을 붙들고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이 확증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지키실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 이겨먹고 축복도 받았지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자기를 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던 이 에서 형과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음의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우리깡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숲곳을 짓고 거기에 또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가 약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의 안정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소위 마실 나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법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와 시몬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그 재산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야곱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은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신의 그 서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 했던 자기의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겜 땅에서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뭘 또 가냐. 자기의 목표는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베델은 어디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장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밧단 아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약 1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세겜 땅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왜 밧단 아람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밧단 아람은 이미 10년 전에 떠나온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서 살던 그 10년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10년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허송세월한 10년이에요. 그냥 밧단 아람에서 처음부터 베델로 왔어야 됐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러 살았던 이 10년, 세겜 땅에서의 10년은 허송세월하는 10년이었고 괜히 고생했던 10년이었고 그곳에서는 죄진 것밖에는 없는 10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괜히 사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참 웃고 살았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고 이렇게 세월을 10년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괜히 사는 것이고 허송세월한 것이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의미로 내 시간들을 빼버리면 내가 80을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아예 없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러한 시간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세겜 땅에서 야곱 인생에서 이만큼 달콤하고 좋았던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전혀 괜히 사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갱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내용들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베델에서 떨어져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은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며 어머니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들어와서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제 오른손의 아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권세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도 뭐 오름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뭐 세워 주시고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올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염소들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른쪽과 왼쪽이 상징하는 이제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권세와 행복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죠.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한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요.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데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커야 되고 또 자신도 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 레아가 레아의 이제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하니까는 이거 얻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은 합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 낳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들을 원했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을 물려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니까 또 그 아들도 엄마 없이 커야 되니까 이 아들은 고통의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이제 엄마가 죽었지만 애의 이름이 슬픔이요 고통이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 희망과 또 힘과 능력의 아들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렵게 원하는 아들을 이제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아이를 낳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엄마의 생명이 위독하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같으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예? 누구 선택하겠어요? 아내를 선택하겠죠. 아직까지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남편이 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거꾸로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 이제 어렵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생사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애들만 붙들고 이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을 볼 때에 첫눈에 반해서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 이렇게 선뜻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속여서 그 레아를 주잖아요. 이제 레아를 줘서 이제 7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도합 14년을 일하지만 그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제 이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여자 집사님한테 임신 중독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임신 중독증이 좀 세게 왔는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꺼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위독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고 뭐 하여튼 이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 당시는 자연분만이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임신 중독이 너무 이렇게 세게 오다가 보니까는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런 이제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는 아이를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나 아이나 둘 중에 하나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는 주장을 하기는 애부터 살려주십시오. 이제 남편은 아닙니다. 아내부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이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 끝에 아이도 엄마도 다 살았는데 정말 힘든 그런 고비들을 많이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한 3년 가더라고요. 3년.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 말은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생명 걸고 낳은 아이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더 귀한 것만큼 더 사랑해줘야지 왜 미워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내가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미운 게 아닙니다. 그냥 볼 때 그냥 화딱지가 나고 꼴보기 싫은 걸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한 3년 가더라는 거예요.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아이가 이미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를 사랑도 하고 또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되어졌지만은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납득이 가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라헬이 죽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베냐민으로 바꿔줘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거 아니고 이 아이는 오른손의 아들이고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아들로 행복하게 자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냐민 길에 장사되었고 길에다가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의 또 다른 아내인 레아가 있는데 이 레아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아버지가 장사됐고 할아버지가 장사됐고 할머니가 장사된 그곳에 그 아내를 장사 지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라헬은 그냥 길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냥 어떤 이제 주석을 보면 어떤 이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동 땅이 날씨가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길에다가 어쩔 수 없이 묻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중동 땅은요 건조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고온 이제 습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중동 땅보다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하는 곳이지, 중동 땅은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체가 이렇게 금방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있는 이 곳으로 베델로부터 아버지가 있는 그 곳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야곱을 어디다가 장사를 지내요? 아버지가 있는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애굽은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 뭡니까, 자신을 그 가나안 땅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묻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곱의 마음에 레아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소위 사랑이 식었어요. 소위 사랑이 식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울며 슬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이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그 막벨라 동굴을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함께 이것을 장사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 생전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은 한 번도 라헬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사랑은 누가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더 사랑한 것처럼 보여져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의 감정과 마음에 충실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것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감정의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주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이것 안 들어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죠. 당시에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만큼 마음이 절절하고 뜨겁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져요? 안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얻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 아내가 참 모습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돈,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포기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추구해 왔던 물질과 삶의 안정, 이것을 얻었지만 이것은 자기 삶에 더 큰 위기가 되어 찾아옵니다. 또한 자기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해서 얻었던 그 아내 라헬도 마음에서 시들해져 버리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야곱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무한 겁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내 눈으로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나는 한 번도 내가 금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가져지고 누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들해지는 것이고 의미 없어지는 것이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이게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애들도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것의 결국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것들을 얻어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그렇게 축복을 간구하고 그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10년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하는 시간,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10년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얻었던 사랑하는 아내도 마음에서 그 가치를 빛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얻었던 아내인데 그 마음에서 빛이 발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이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르벤은 야곱의 이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라는 이제 첩이죠. 어쨌든 뭐 야곱에게는 아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뭡니까? 동침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간음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내 그 뭡니까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야곱도 자기 마음의 그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좋게 끝나요? 나쁘게 끝나요? 나쁘게 끝나요.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앞장에서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이 그 오빠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그 뭡니까 그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약탈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을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하였으니 마땅하다 막 이렇게 여겨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비라의 그 낳은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그 이제 보면 25절을 볼까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엄마를 이제 배다른 형이 지금 통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절에 우리 앞장에 보면은 자기 동생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분노를 하고 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불사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동일한 잣대로 이거 뭔가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를 들었어요. 그럼 단과 납달리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예요, 정의.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요새 정치판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정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자기 시력 떨어져가지고 2년 징역 갔다 와야 되는데 나는 뭐 떳떳하다 이러면서 지금 나는 잠시 물러나는 거다.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정도 뻔뻔해야 정치를 하는구나. 우리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막 그 얼굴 가리고 얼굴도 못 들고 막 도망 다닐 것 같은데, 쪽팔려가지고. 그런데 막 얼굴 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 정도 뻔뻔해야 정치는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래요? 불륜이래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다 뭐예요? 이런 죄악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때에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동행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오늘 저나 또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불륜으로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사랑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그것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라게 되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져야 할 참 보배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또 고백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